네,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에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만 쉰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그 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안식, 또 우리에게 주신 쉼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쉼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쉼보다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쉼보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서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1,872시간, OECD 회원국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이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OECD 여러 국가 가운데서 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면 시간은 무척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10월 국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몇 시간 주무세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1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시간인 8시간 22분보다 41시간을 더 적게 잡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하고 쉬기는 잠은 덜 자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쉼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전쟁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쉼을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게으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쉬러 간다 자식에게 말하지 못하고 몰래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 당연히 누릴 것인데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철학자 한병철은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피로 사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일만 하다 보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죠. 피로 사회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또 충분히 쉬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면은 잠을 잘 자지 못한 그러한 원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다 보면은 성격도 변하고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해서 감인 반응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마음이 즐거우신가요? 그러면 잠을 잘 많이 주무신 거고요. 혹시 저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면은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입니다. 잠을 잘 못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피로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는 다른 병적인 현상인 중독 사회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부족할 쉼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알코올, 투박, 또 약물, 마약 등의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에만 매달리고 충분한 쉼을 누리지 못하면 삶의 질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도 별로 즐겁지 않고 또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 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여름에 이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제주도를 가자 해서 배를 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이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는 떠나기 전에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번 휴가는 운전만 하다 말겠다. 다른 식구들은 다 좋아하는데 저는 운전에 대한 부반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휴가를 다녀오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일터를 떠나서 다른 곳을 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충분한 쉼과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쉼은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피곤하고 짜증이 나면은 그것은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혹시 화가 나시나요? 짜증이 나십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당신은 지금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배 마치고 가서 곧 주무십시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자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쉼을 새로운 시각으로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쉼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고 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 쉼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쉼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쉼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쉼을 이해하고 제대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쉼은 어떤 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쉼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은 세 가지 의미의 쉼을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쉼은 본래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휴식하시는 모습, 안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은 쉼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쉼은 오직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쉼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게 되면은 쉼은 세상을 창조한 신만이 누린 특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도전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였습니다. 어떤 신도 인간에게 이 쉼을 허락하는 쉼이라고 하는 특권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신화 멤피스 창세 신화를 보게 되면 푸타 신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푸타 신이었는데요. 이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해 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푸타 신의 창조는 다른 신을 낳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성읍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신상을 만들어서 각 신들이 깃들어 살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푸타의 몸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신상을 다 만든 후에 모든 신들이 세상의 곳곳에 퍼져서 살게 한 후에 비로소 푸타 신은 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해 쉼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에 비해서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신들을 위해 창조된 인간은 그 목적에 따라 밤낮 없이 일해야 하였습니다. 만약 인간이 신들을 방해하거나 또 신들의 쉼을 방해한다면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당시 에집트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된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당한 일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일을 하는 거, 쉼 없이 계속 일하는 것이 당시 고대인들의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따르면 세상은 오직 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들, 신적인 존재들만 휴식을 누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세상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고통과 또 노동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을 찾기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를 창조하였습니까? 신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으신 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이 쉼을 본인만 누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누어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인간에게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쉼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일을 다 하시고 그러나서 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도 안식하도록 하였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쉼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노당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 주시고 그들과 함께 쉼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남녀 종들까지 또 그들의 집에 들어온 객과 나그네까지도 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이 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쉼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쉼을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쉬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쉼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7일째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다는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쉰다는 의미보다는 하던 일을 멈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창조 행위를 멈추시고 쉬는 것,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안식일을 뭐라고 하죠? 사베스라고 하죠. 근데 이 사벳,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동사 샤베트에서 나왔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 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만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7일로 정하시고 반드시 쉬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이 움켜쥐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일마다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째에는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림 호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라 말하지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하였습니다. 매일 동일하게 만나가 내렸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보통 때보다 이틀치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서 많이 가져갔죠. 많이 가져간 사람들은 하루가 지났을 때 그것이 상하여서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쉬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 섭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400년 동안 매일같이 살아온 그 습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뀔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였습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는 것을 만나의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적에는 아마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때는 주일에는 반드시 쉬었습니다. 그때 주일에 무엇을 사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사거나 또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좀 이상하였습니다. 쇼핑도 하지 않았고 극장도 별로 가지 않았고 멀리 여행도 가지 않았고요. 결혼식도 주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는 별로 뭐 하지 않는다. 교회만 다녀온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주일 전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에는 모든 거 다 하시죠?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런 습관들이 다 저에게부터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식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형식이 있어야 내용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제7에 쉬는 것처럼 주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6일간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잠시 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은 제7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의 시간, 모든 것을 마치고 잠시 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쉬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쉼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안식을 얻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또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쉼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쉼을 주셨습니다. 또 이 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주목할 말은 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인데 그 뜻은 구분하다, 구별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분하고 무엇을 구별하다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일을 다른 6일과는 구별하셨습니다. 제7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쉬는 날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7일째에는 쉬면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안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7일째는 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7일째는 쉬게 하셨을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죠. 그냥 잠만 자는 날인가요? 안식일은 쉬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세상 일 하면서 주님을 별로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일, 가정일, 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라고
시간 많이 보내는데 7일째는 이런 모든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일을 율법으로 제정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식일이 신호등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우리가 가야 될지 말지를 알려주지를 않습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지는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이해서 잠시를 쉬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휴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쉬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쉬는 것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거. 우리 자녀들도 일주일간 열심히 공부하는 주일날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못했던 공부 보충하러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6일간 일했던 걸 잠시 내려놓고 다시 6일간 일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쉬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쉬는 것만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무조건 쉬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처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이 무서워서 안식일을 잘 지켰던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그것은 잘 모르고 안식일을 어기면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당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내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이 있죠.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참된 목적을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실 일 잡고 기도하는 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 은혜를 충전하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나사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그날은 쉬는 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이지만 그날에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를 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몸소 알려주신 것입니다.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한 목사님 아들이 약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마산에 내려가서 약국을 차렸습니다. 이제껏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대출받아서 마산시 변두리에 있는 곳에 어두운 곳에 약국을 차리고 변두리 있는 약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약국이었죠. 그렇지만은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마산에서 제일 유명한 약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갑시다 하면 다 할 정도로 마산에서 가장 소문난 약국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6일 약국이라는 이름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약국이죠. 우린 6일만 약국을 연다는 뜻으로
6일 약국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이 약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길을 물으면 약국을 열어놓고 그분 길을 찾아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당시에는 전화가 굉장히 귀화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화 한 통화 쓸 수 있을까 하면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화를 사용할수록 전화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 아주 초기 시절부터 주변 학교, 초등학교에 6일 약국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일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이 약국 일을 해 나갔던 것이죠. 저자는 이것이 6일 약국이 성공한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켰더니 또 평일에도 주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약국이 잘 되어서 소문난 약국으로 성장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을 거룩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쉼을 통해서 또 주일을 통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봄을 맞아 교회에 크고 작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일도 중대사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사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